요즘 여러분들 자신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걸음걸이에 힘이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걸음걸이가 약해지고 축 처지고 조금만 걸어도 왠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다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은 계속 걸음걸이에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함을 느낀다면은 근육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잔고와 같이 우리 몸에 근육 잔고가 있습니다. 평소 근육 저축 안 하면은 근육 부도 상태에 빠지고 근육이 부도나면 건강이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근육은 뼈를 보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뼈, 목뼈, 관절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뼈 문제가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문제가 생겼는데 뼈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혈관이 근육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힘이 있어서 혈관을 쫙쫙 짜주어야 혈관 속에 피가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쑥쑥 흐르게 되는데 근육이 적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모세혈관까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저리는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므로 근육을 키우는 일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금보다 근육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더 낫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연금 드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을 드시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아무리 빵빵해도 근육이 떨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시간 병실에만 하고 누워있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 빵빵한 연금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어야 들어둔 저축과 연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을 잘 관리하고 조금씩 키워 나가야 합니다. 중년이 지나면은 매년 220g 내지 330g씩 근육이 빠져나가고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은 2.2kg, 3.3kg의 근육이 몸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셨다면은 30대와 비교해 보면은 근육이 절반 정도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조금씩 줄어들어서 빨리 근육 잔고가 사라지고 근육 부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눕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근육이 빠져서 나중에는 영영 못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쌓아둔 근육 잔고가 두둑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길어진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은 육체의 근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삶에 두 가지 연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
연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 공릉동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태릉 선수촌이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인데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그냥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힘든 훈련을 참아내는지 모릅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는 근육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 충분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메달의 영광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꾸준한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구원 과정에서 제1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경건에 이르는 연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이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경건의 훈련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화의 훈련을 하여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 연습을 꾸준히 하여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건 훈련이 꼭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말씀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기본적인 훈련 과목, 연습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연습과 훈련이라는 게 원래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리를 배워가지고 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키울 때에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배운 다음에 들기, 누르기 아니면은 몇 가지를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이 경건 훈련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습관의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습관을 따라 삽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성격이다,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좋은 습관을 습관화해야 그게 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근육이 되고, 그런 근육이 있어야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때에 선행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냥 바로 운동을 하면은 골절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좀 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발도 갈아 신고, 그리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조금 예비 훈련을, 몸풀기를 하고 게임을 하든지 헬스를 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몸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할 때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할 때에 진짜 네가 운동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버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운동해서 메달을 따겠다, 꿈 깨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술, 담배 끊게 합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는 당시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단 사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상과 추측과 감정이입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영상과 책과 소문을 통하여 마약처럼 이 사회에 퍼져나가 있고 만연합니다.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먼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다한 것들 싹 지워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만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이것저것 잡다한 것이 많으면은 그 컴퓨터 제 기능도 못하고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것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빼버리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해라. 그럴 때에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 몇 가지나 있는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카더라 방송입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그런 이야기와 소문 싹 지워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관한 드라마, 영화 이야기 버려야 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족보 이야기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이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자신을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비교를 해야 한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훈련하는 데에는 필수 과목이 3과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 훈련, 두 번째는 기도 훈련,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이다. 첫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하고 옮겨 적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의 재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헬스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음식 조절을 강조합니다. 튀김 음식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먹고 싶은 거 가리지 않고 잡다한 걸 먹으면서 운동하면은 운동의 효과가 없어요. 고단백질, 깨끗한 음식, 그런 것들을 일정량 골라서 잘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문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잡다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한 상태에서 경건 훈련하면은 경건의 근육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좋은 영적인 영양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경건 훈련을 할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도 영적으로 근육이 생기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려면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원 자꾸 하면은 이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데 도움이 안 돼요. 헬스장에서도 근육이 제대로 생기려면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코치한테 내 자세를 좀 봐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문 코치에게 조금 도움을 받음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할 때에 이 근육이 제대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손에 조그만 책을 들고 있어요. 뭔 책이냐 보면 대부분 다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 안에 6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자주자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소원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영적으로 좋은 근육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생각의 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맴돌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좋은 생각 많이 했으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근육까지 생기려면은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꾸준히 그 생각을 연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나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안 생겨요. 그리고 교만에만 빠집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일부분이라도 실천하는 꾸준함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고 내 삶이 진짜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에 있어서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근육이 생기면 절제력,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경건 훈련을 받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절제 못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절제가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감정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욕심에 휘둘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욱 하는 마음에 그냥 그렇게 절제를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익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버티고 더 나아가 고난을 떨쳐버리고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한 번은 대구대학교 김기현 교수의 간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대생 시절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1학기 6월에 턱 부정교합 수술을 받던 중에 구강 내 과다출혈로 기도가 막혀 약 3분간 질식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과 안면 운동신경이 죽고 실명하게 됩니다. 재활로 운동신경은 겨우 회복했는데 시력은 영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도 실명자가 된 것입니다. 8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살 소망이 없어서 매일매일 자살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신앙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말이 생각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 후에 맹인교회에 출석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미래의 남편을 만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고 대구대학교 재활상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장애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축복입니다. 이제 나에게 십자가는 장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친족과 지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명을 했는데도 이런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건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연습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라고 생각되는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의 근육이 생기면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연습,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은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기구들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줌마들도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힘든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근육을 키우려고. 근육을 키우는 것이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근육을 키우려고 돈 주고 시간 주고 마음 주고 힘을 주며 그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 근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영적인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큐티 훈련에 꾸준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각 가정과 직장에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두세 페이지씩 읽으면서 메모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저녁과 같이 1:1 제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1 성경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을 하면 유익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대에는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1:1 할 때에 나눔의 시간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진리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를 한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은 좀 더 잘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면 1:1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6주 과정을 해보면은 기독교 진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잘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친구를 얻게 됩니다. 1:1 16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36시간 딱 둘이 만나서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이단 사설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단 하면은 괜히 무섭고 두려운데 1:1 하게 되면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교회 생활에 재미가 더해집니다. 아홉 번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저축을 많이 해두어도 빵빵한 연금이 있어도 근육이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그 많은 저축과 연금 물 건너 가버립니다. 연금보다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과 마음과 힘을 쓰십시오. 육체 근육을 키우는데도 마음을 쓰시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2배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힘을 쓰십시오. 영적인 근육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유익을 주지만, 육체의 근육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유익을 주지만 영적인 근육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생활하는 데도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